찬양이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구나. 찬양이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경험해서 고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01명의 크리스찬들이 배를 타고 2달을 걸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 대륙으로 도착을 합니다. 가을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겨울을 나면서 그 101명의 그 크리스찬들이 한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그리고 가을에 거두고 그리고 즐거워서 또 감사해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인 그 인디안들과 함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11월 세 번째 주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뭐 개중에는 어떤 교회나 어떤 교단에 따라서 11월 첫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추석을 전후로 해서 그렇게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렇게 11월 세 번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추수감사절의 예배와는 좀 분위기가 잘 맞지 않는 성경 구절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설교 쭉 들으시면 이 본문이 어떻게 감사와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세상에 계셨다가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 장면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12제자가 다 목격을 하고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또 일시에 보고 그리고 야고보의 이르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형제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다. 이런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부활을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 다음에 12사도 그리고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모습을 목격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모습을 이런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목격했는데 나도 봤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나도 봤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사도라고 내가 칭함을 받기에는 참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본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잡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모습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그런 주제를 뽑아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도로 삼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하시고 참 감사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감사라는 단어는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감사의 원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원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쏟아놓은 어떤 에너지, 내가 쏟아놓은 에너지보다 내가 거두는 그 결과가 훨씬 클 때 그것을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쏟은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다. 그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자본금도 들어가고 정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면서 뭐 돈 끌어다가 이걸 사업을 하고, 이른 아침 일어나서 하루 종일 장사하고 저녁 늦게 가게문을 닫고, 그렇게 쏟은 에너지에 비해서 그 가게를 통해서 그 영업 장소를 통해서 거두어지는 결과가 참 크다라고 할 때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쏟은 에너지보다 나타나는 결과가 더 크다라고 할 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쏟아놓은 에너지가 무엇이고 결과는 또 무엇일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 이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쏟아놓은 에너지예요. 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 팔싹둥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팔싹둥이는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참 훌륭하게 잘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참 초라하고 참 못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말하기 위해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마음에 갇히게 돼서 자결하면서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12 제자의 반열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 만나면서 사도로서 그렇게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은 자 11사도가 있었다. 그 다음에 마띠아가 들어갔다. 그리고 내가 제일 마지막에 사도로 들어갔다. 그래서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제일 막내다. 제일 마지막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다메섹 가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다. 교회가 있단다. 그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나를 사도라고 칭하기에는 내가 참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쓰기까지 또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요 가장 작은 자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팔싹둥이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에너지를 쏟으면서 그런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서 쏟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타난 결과가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사도로서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하는 것, 또 만났다고 하는 것, 그 이후에 성령 받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맺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도 9가지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영분별, 능력, 행함, 병고침, 방언과 통변과 예언의 은사, 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나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 그 열매 가운데 한두 개만 받아도 참 좋겠다 생각하고 그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서 한두 개만 받아도 좋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9가지 열매와 9가지 은사를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성경까지 쓰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이 27권 가운데서 절반 가까이를 이 사도 바울이 씁니다.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이 씁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디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느냐 아니면 안 썼느냐라는 것이 아직 그렇게 명확하게 신학계에서 결정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그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썼다고 그렇게 친다 그러면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권의 책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집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쏟은 에너지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 핍박하는 자다. 사도 중에 작은 자다. 그거를 심으면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거둔 결과는 나는 사도다.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목격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내가 경험했다. 또 성경도 쓰고 거기다가 더해서 셋째 하늘까지 경험을 하잖아요. 셋째 하늘까지. 그 셋째 하늘이 뭔가 하면은 첫째 하늘은 인간이 사는 세계, 둘째 하늘은 사단이 지배하는 공중,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구원받은 성들이 가 있는 그 셋째 하늘. 그러면서 이 첫째 하늘인 이 세상에서 그 사단의 권세를 뚫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들이 먼저 가 있는 그 셋째 하늘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환상 가운데 경험했던 그런 경험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쏟은 에너지가 이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결과는 이만큼 크다, 놀랍다, 신비하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위해서 또 내가 나 자신 위해서 내가 세상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과 정성 어떤 에너지보다 시간이 지나서 거두는 그 결과가 더 클 때 그것이 곧 감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쏟은 에너지가 뭐냐, 또 거둔 결과가 뭐냐라고 그럴 때 그 거둔 결과가 더 크다는 것 아닙니까? 그 크다, 더 신비롭다. 그러면 더 크다, 신비롭다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그 예가 뭐냐 그럴 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건 부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베드로가 목격했다, 또 누가 목격했다. 그러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도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이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일까요? 물론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 전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다 못났고 우리도 다 영적으로 팔싹동이 같이 참 못나고 일그러졌고 그랬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다 예수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고 다 그러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다행히 믿는 부모를 만나서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지만은 중간에 뭐 한 20대, 30대 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그 이전에는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가 누구냐, 뭐 교회 다니면 밥 먹여주느냐,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왔어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 받고 예수를 믿으니까는 동시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본시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인류가 3대 악재에 그렇게 놓여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죄 가운데 놓여 있었고 사망 권세에 놓여 있었고 사단의 권세 아래 누려 살던 우리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내세 없이 희망 없이 기쁨 없이 삶의 의미 없이 천국 없이 우리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성령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귀중한 믿는 자에게 주시는 6가지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첫째는 죄사함, 의롭게 됨,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백성됨, 그리고 성령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내주하심. 이 6가지 축복이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우리 영적으로 팔싹둥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핍박하고 교회를 빈정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 하나님이 밥 먹여주느냐 교회에 다니면 밥 먹여주느냐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말하던 우리들 그랬던 우리들인데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고 나 보니 그리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과거에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팔싹동이었고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나도
나도 사실은 죄 가운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 눌려 살던 나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까지 선물로 줘서, 그러면서 나한테 죄사함, 의롭게 됨,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백성됨, 성령 내주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결과가 너무 커서 이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들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쏟은 에너지보다 나타나는 그 결과가 너무 크고 신비로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런 결과인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아서 개봉중학교에 등록해서 개봉중학교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가정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이만큼 그래도 먹고 살게끔 만들어 가시고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같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만큼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이, 그 결과를 보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쏟은 에너지보다 더 큰 결과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먼저 첫 번째 예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예를 든다 그러면은 자식입니다. 자식. 여러분 대부분 다 가정을 갖고 있잖아요. 스스로의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들은 자식을 향해서 어쨌든 최대한 먹이고 기르고 입히고 공부 잘 시키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기르지만은, 그렇게 기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애쓰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부쩍부쩍 큽니다. 부쩍부쩍 커서 어느 날 벌써 중학교 간다 그러고 고등학교 간다 그러고 대학 간다 그러고 벌써 군대를 제대하고 장가가고 애 낳고, 그래서 직업을 갖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지 그냥 아이들 먹이고 뭐 학교 보내고 뭐 용돈 뭐 얼마씩 주고 또 때로는 좀 기도도 좀 하고 그랬을 뿐인데, 나타나는 결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나타나는 결과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 수술하면은 이렇게 의사들이 살을 찢어서 뭐 이렇게 거기다가 뭐 도구를 대서 뭐 떼낼 것은 떼내고 붙일 것은 붙이고 또 이것을 꿰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수술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수술이라고 하는 그런 의료적인 작업도 이거를 찢고 꿰매고 또 잘못된 것은 떼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게 찢어진 것을 꿰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또 잘못된 것을 떼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낫게 하고 아물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쏟은 에너지는 그냥 찢고 잘못된 거 떼내고 그리고 의사가 이거를 다 꿰맨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에너지지만은 이게 딱 아물어서 재바르지 않게끔 딱 만드는 것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만들어 가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결과를 언제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이게 우리가 쏟은 에너지는 별것 아닌데 나타나는 결과는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런 목회도 그렇습니다. 박정호 목사가 개봉중학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십몇 년 이렇게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뭐 제가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뭐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또 행정적인 업무 이렇게 좀 하고 또 신방 갈 때 있으면 신방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목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개봉중학교를 다 만들어 가시고 있을 것을 있게 하시고 채울 것을 채워 가시고 다 은혜스럽게 모든 걸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까지 개봉중앙교회가 참 대가 없이 무사히 잘 여기까지 굴러왔어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쏟은 것은 별것 없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참 놀랍고 신비로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림살이도 가정주부들이 살림하고 또 남자들이 좀 돈 좀 벌어서 부인들한테 뭐 살림 생활비 주고 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림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럼 어쨌든 뭐 많거나 적거나 우리 적은 걸 가지고 주부들이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살림살이가 잘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작년도 잘 굴러왔고 올해도 잘 굴러왔고 내년도 잘 굴러갈 것이고,
우리가 쏟은 그 에너지보다 나타나는 결과는 항상 우리보다 넘치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얘기는 감사,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감사라는 것은 내가 쏟은 에너지보다 나타나는 결과가 항상 클 때 참 감사하다. 그럼 사도 바울의 예를 들고 있고 구원받은 우리의 예를 들고 있고 다 예를 들고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말씀이 옳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옳지만 사실은 나는 오래 사실은 적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영업을 하면서 특별히 뭐 월급쟁이들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잘 없겠지만 자영업하는 분들은 이것이 아주 민감한 겁니다. 내가 이걸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장사를 시작해서 2년 됐고 3년 됐는데 내 그동안 이것을 위해서 쏟은 이 내가 자본금, 내가 쏟은 어떤 에너지, 쏟은 내 눈물과 땀, 쏟은 내가 이 시간 이게 얼마인데 이게 뭐 아무리 애를 써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녁에 늦게 가게 문 닫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냥 푹 쓰러져 자고 또 그 다음 날 또 일어나서 또 그냥 그렇게 또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봐야 한 달에 만 돈 100만 원 건질까 말까라고 한다 그럴 때 조금 서운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드리면서 목사님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내가 쏟은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사실은 거두는 것이 오히려 적습니다. 아니면 적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자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말씀할 만한 분도 사실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기다리세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감사를 찾고 내가 쏟은 에너지가 이거지만 나타나는 결과 많으면 정말 감사하고 적다 그럴지라도 실제로 뭐 마이너스라 그럴지라도 조금 기다리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아직 무르익을 때가 아니니 아직 때가 아니 그 때를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좋은 때가 올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2016년을 지나가면서 추수감사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쏟은 에너지는 요건데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나의 나대고 쓴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여기를 봐도 감사하고 저기를 봐도 감사하고 정말로 성경 말씀처럼 범사에 여러분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이란 말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풍성한 마음과 풍성한 영성이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